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나누는 분들,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립시다. 큰 소리로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 더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듣는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많은 걸 주셨지만, 들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선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고 추앙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신앙 행위보다 그 대상이 핵심이다. 그 대상은 또 누구겠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강절도 시작이 되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살피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신앙이 어긋났다, 혹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여 뭔가가 좀 부족해요. 행여 뭔가 좀 아쉬워요. 행여 좀 어떤 부끄러움이 늘 있어요. 그래도 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애초부터 아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교회가 여러 유익을 채워서 가득 해도 행여 예수가 빠졌다면 그건 진짜 문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 신앙의 진단법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나 성도들이 스스로 그것을 이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린 안 그래.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달라.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등장. 이게 다 그런 거죠. 지난주에 미혹이란 단어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많습니다. 미혹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또 굳이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무언가에 홀려 정신이 갈팡질팡하게 된다. 올바른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잃게 된다. 길을 헤매게 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여기 전제가 있었죠. 무언가에 홀려. 일단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 무언가 혹은 누군가 이것에 홀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정신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혹은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채 길을 헤매게 만드는 것. 요게 성경이 말하는 미혹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미혹은 결과적으로는 그 미혹에 빠지면 손해를 본다. 요게 세상이 말하는 미혹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은 한 가지가 목적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 대상을 못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미혹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예수님을 잘못 보게 만드는 어떤 무엇. 이게 우리 신앙 안에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종국적으로 사탄, 이렇게 조금 약간 불편한 종교적 대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미혹의 존재가 또 있죠. 그걸 통칭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렇게. 이게 기독교 신앙, 우리 개신교에서는 10계명 중 2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초기에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그 가장 선두에 서 있는 한 그 계명이죠. 참고로 카톨릭에도 그 계명이 있는데, 카톨릭에는 그 우리 개신교의 1계명과 2계명이 합쳐진 양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톨릭에서는 요게 그 이단에 대한 내용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1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1계명으로 삼는 카톨릭 치고, 예, 카톨릭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행태들이 좀 많이 있죠. 예, 뭐 조심스러워서 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기독교 신앙은 초기부터 가장 경계했던 게 이 우상의 문제였었습니다. 우상의 문제. 자, 근데 그 요청을, 그 우상에 대한 요청을 잘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중요합니다. 섬기지도 말아야겠지만 무엇보다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걸까? 놀랍게도 그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계명이 주어지던 당시만 해도 한쪽에서는 모세가 이런 계명을 받고 있는 도중인데 한쪽에서는 우상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인류사를 잘 보면 요 성경 시대 때뿐만 아니라 요 배경, 요 이야기의 배경뿐만이 아니라 인류사를 보면 우상을 만드는 행위, 뭐 그게 꼭 우상이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행위, 본능처럼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무언가 다른 형상, 우리랑은 좀 다른 형상을 흠모하는 이런 것들은 인류사에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가까운데 동네 산이라도 가보면 어딜 가도 돌들이 쌓여 있고, 이렇게 하여간 이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왔고 캐릭터를 만들어 왔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도 초기부터 주어졌는데 그 초기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말라.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율법조차도 애초부터 우리 힘으로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실제로 안 지켜졌어요. 그때도 안 지켜졌어요. 이게 주어질 때도 안 지켜졌어요. 뭐 오늘날은 뭐 오죽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오늘날까지도 우리한테 유효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주신 거죠. 자, 어쨌든 성경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한 경계함이 있었지만 세상에는 우상이 만연해져만 갑니다. 율법이 있어도 끊임없는 경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을 비웃듯이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듭니다. 그 목적이 뭔지는 알죠. 그렇다면 사탄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센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의 시도는 계속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죠. 예전에 재밌게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PD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겠습니다. 그 미션은 30분 안에 자는 겁니다. 그 어디서든 졸던 그 멤버들인데 30분 동안 이제 마음껏 주무세요 했더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줬는데. 물론 조금씩 이제 PD가 뭐 재미있게 방해도 했지만 못 자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이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제 좀만 넘어와서 구약에는 그랬고 신약에는 어땠을까? 신약 성경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풍경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신을 조각한다거나 신전을 세운다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종교이기보다 그냥 문화였었어요. 문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덴이라고 했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은 말 그대로 우상 천지였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구약, 신약, 그리고 사실 현대사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일들이 다른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의식도 있죠. 형식도 있어요. 우리 예배자들 중에 그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 비유를 들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로마 시대의 그 검투사 대회나 고대 종교 집회와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강인함이 있고요. 강인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가 우리를 또 흥분하게 만들죠. 사람들은 기꺼이 예물을 드려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즐깁니다. 본능을 자극하는 콘서트장,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이나마 다른 세계를 맛보여주는 영화관,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식과 그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포장만 되었을 뿐이지 그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제사의 형식과 사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도, 교회 내부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이제 교회도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름 애를 많이 쓰죠. 성도님들도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뭐 크고 작은 거 떠나서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다 아울러서 말하는 성경의 표현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자, 결정적으로 시대를 넘어서는 대표적인 또 우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자, 과거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1900년대에. 그 이후에 더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긴장감, 돈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돈 때문에 오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더 커졌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없으면 그냥 돈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이런 인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의 문화가 이제 급격하게 발달했죠. 경제 문제로 위기를 크게 겪고 나더니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더 거세진 거죠. 인간의 탐욕에 거세졌고 위기도 거세졌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게 큰 일이 되었어요. 이렇게. 근데 오래전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돈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죠? 그거 아세요? 그거 쓴 톨킨이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걸 썼다는 거,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소재가 되는 게 악의 왕 사우론의 절대 반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의 사람이라도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욕망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 반지가 마음속 가장 절실한 갈망을 자극하는 거죠. 결국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던가? 처음에는 그 반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게 능력 반지, 절대 반지라고 여겨지는데 점차 그 반지에 종속되고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영화가 그런 걸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묘사를 하죠.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의 절대 반지는 돈인 것 같습니다. 자, 뭐 5만 가지 이야기가 더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 초기부터 이것을 뭐라고 지적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따르면 이것을 뭐라고 명시했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인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다 귀찮아서 종교를 안 믿어요. 막 우리가 여러 가지의 돌파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자판기에 넣는다라고 말해서 내가 취사 선택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꾀하는 만족들, 우리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제시를 우리가 고르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해결을 선택합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그 종교를, 우리의 신앙을 그 종교 시장이라고 부른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시장을 쇼핑하기 시작했죠. 나는 비냐드 스타일, 나는 힐송 스타일, 뭐 이러가면서 이렇게 쇼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른가? 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조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내고 그것을 정과 부로 우리가 스스로 규정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딱 하나로 규정한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든 우상일 수 있다는 것.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 목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우상이 결국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상이 되던가? 오늘 보면 4절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것. 너를 위하여 찾은 것. 너를 위하여 만든 것. 너가 만족하는 것. 그리고 목사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 일단 우리를 위해서 새기는 것, 선택한 것, 이것이 무엇이든 우상일 수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놓고 나쁜 걸 또 만들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실제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생길 때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특별히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음식이든 뭐든 장소든 뭐 그게 아이든 이든 뭐 여러 성향의 문제든 뭐가 됐든 그럴 수 있죠.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꼭 경계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가급적이면 초기에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 나는 안 그래. 이러면서 스스로 그걸 허용한다? 짐작이지만 예언처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된 거죠. 그렇게 우상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동의와 공감이 거기에 활력을 더하죠.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동의와 활력,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능력은 아니지만. 아무려면 우리가 그냥 흑이겠어? 이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마구 막 생기죠.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내 삶이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만 되면 나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행동, 그걸 숭배라고 합니다.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숭배하고 음식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장소를 숭배하고 이렇게 다 되죠. 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이었었습니다. 돈의 신, 전쟁의 신, 농사의 신, 태양의 신, 국가의 신. 그들의 표현 방식이 모든 것을 신으로 여겼던 것이고요. 오늘날은 모든 걸 문화로 여기죠. 한때 교회가 바짝 긴장했던 게 있어요. 그 요가.
오늘날은 이제 이런 것도 예의상으로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너무 만연해져 버린 거죠. 기독교인들도 다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제2의 행위인 건 아시죠? 뭐 이런 것들 다. 뭐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날도 이렇게 만연해져 있는 우상의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의 이야기는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대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상의 이야기를 좀만 더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우상에 대해 드는 그 은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혼 혹은 배우자의 은유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실함의 문제, 우리의 애정의 문제가 흘러가는 방향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우상을 믿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상을 종교적 은유로 표현할 때가 또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왜 그걸 믿는지 아세요? 그게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애정의 문제, 절실함의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는 기대고 싶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우상에게 순종을 합니다. 숭배를 하죠. 이건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을 그 정치적 은유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정치적 은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죄책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책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준다. 그래서 오늘날에 다시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환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웅이잖아요. 다시. 옛날에 고리타분하게 여겼던 영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새롭게 각색을 해서 새롭게 슈트를 입혀서 다시 등장을 시켰고 다시 우린 거기에 환호하죠. 우리에겐 우상이 필요하고 우리에겐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우리들이 가진 책임의 문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그걸 못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현장을 찾아요. 거기서는 기꺼이 예물을 드려요.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우린 기꺼이 우리의 값을 지불해 가면서 우상 숭배를 즐겁게 하죠. 우리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또 그것을 거기서 오히려 안심을 느끼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시대상의 모습이 아닐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점은 뭘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답을 찾으려는 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진짜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줄 뿐이에요. 당장은 톡 쏘고 시원해도 우리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죠. 슬픔을 겪는 것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데 절망은 안 되거든요. 절망은 참 위험한 거예요. 자, 앞으로 한동안 거짓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은 이미 너무 명확하니까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백화점과 앞으로의 세일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열심히 검색해 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우리가 방문해야 될 백화점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반면교사 삼아서 거짓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오늘의 말씀은 좀 가늠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거의 본능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그걸 상대할 만큼 그렇게 내실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마치 보이지도 않는 감기 바이러스 따위에게 우리가 휘둘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많이 연약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긴 했어요. 근데 우리의 실상만 그 율법이 보여줄 뿐이지 우리에게 참된 해결책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교회가 혹은 어떤 이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율법조차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저건 좀 덜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그걸 보면서 막 안심하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그냥 해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건 답이 아니었거든요. 애초부터. 오늘은 한 가지만 조명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 나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겠죠. 아마.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답은 이미 진작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1계명과 2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이 휘청거리는 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복음이 어려워요? 이 복음이 뭐 새롭게 대치됐어요? 좀 표현이 완화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최근까지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주식도 막, 어디가 잘 되는지 빨리빨리 최신 정보를 가져야 우리가 또 이렇게 돈이 생기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신앙에서는 처음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됩니다. 그 처음 것은 달라진 적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게 신앙이었었습니다. 다른 게 신앙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변해온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가면서 또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가면서 사는 것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키는 존재인 건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면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믿건대, 그리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건대 하나님은 이걸 용서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도 문화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이 본능의 문제를 당장은 톡 쏘는 해결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환호하는 그 유쾌함이 우리 가운데 상흔으로 남아서 즐거운 후유증으로 남아서 조금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남아 있겠지만 그것은 여독이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삶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못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도시에서 젊은이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재밌으라고 오는 곳인가? 재미가 목적이라면 여기서 버스 타고 30분만 가면 용인 에버랜드야. 내가 맨날 이러면서 이제 거기 가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재미, 즐거움은 그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맛보기 전에는 힘들죠. 예.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남 얘기 같아요. 이제,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또 때로는 꾸준히 말씀을 듣고, 때로는 시도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보다 때로는 규칙에 우리가 따라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해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나가는 거겠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지내시고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며 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에게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응원해드립니다. 난 절대 안 그래요. 영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나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늘 깨달았으면 좋겠고, 열심히 또 새로운 한 주도 평안함 중에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